점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길거리에서 많은 캐롤들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 캐롤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더 큰 기쁨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성껏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요, 언젠가 한번 다이어트 열풍이 불어서 목회자들이 참 살이 찌기 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시기에 따라 특히나 다이어트 열풍이 불어서 부목사님들 대부분이 갑자기 다이어트를 함께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같이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각자 살을 빼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부목사님들 대부분이 다이어트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구역 신방이 있어서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제 저희 교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구에서도 굉장히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도 친분이 있으시고 잘 관계를 맺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의 그런 사정들도 잘 알고 계셨고,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알고 계신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목사님 신방 후에 저희가 함께 먹을 메뉴가 샤브샤브인데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샤브샤브는 살도 많이 안 찌고요, 아무리 많이 드셔도 2시간만 지나면 거짓말처럼 배가 쑥 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권사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것이, 이분이 사실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그리고 박사님도 아니고 다이어트 전문가는 더더욱 아니셨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예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많이 먹고 2시간여 시간이 흐르자마자 배가 점점 가벼워지고 배가 꺼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밤에 이제 체중계에 살짝 올라가서 오늘의 그런 상태를 체크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제가 하고 올라갔는데, 이분의 말씀처럼 살이 거의 쪄 있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확한 그 원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샤브샤브를 먹게 되면요, 주로 채소와 국물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먹으면 부피감이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먹은 것은 아니지만 이 뇌에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포만감 때문에 배부른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도 샤브샤브라고 하는 음식 자체가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금방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방 함량도 고기를 구워 먹는 것보다 물에 적셔 먹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방 함량도 낮기 때문에 이렇게 살이 안 찌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권사님께서 마치 예언하듯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이 샤브샤브라고 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었던 것이죠. 이런 성격을 가진 음식을 먹으면 이러한 결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샤브샤브를 홍보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에 대한 마땅한 결과들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요, 그 음식의 상태와 그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마땅한 결과들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누구라도 그 마지막 때는 결코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 마지막 때가 찾아올 때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면 그때는 기쁨과 자유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으로 인하여 이 대림절의 시간이 더욱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임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가지게 될 것인지를 함축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은 1월 성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표현 자체로, 이 문자 자체로 이해를 해보자면 해와 달들, 별들이나 별들의 움직임들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므로 중대한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오겠구나,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환경 문제들이나 기후 문제들, 그런 일들에 있어서 심각한 이상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의 힘, 자연의 거대함 앞에서 그 누구도 이 자연의 힘을 무시하거나 자연의 힘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도 이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력감을 느끼고요, 이 자연의 힘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첨단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런 진보 앞에서도 이 자연의 힘 앞에서, 자연의 능력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사건들이 날마다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진도 9.1의 지진이 발생하였다라고 관측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지진 중에 포항에서 일어났던 진도 5.4의 지진, 그 지진을 가리켜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최악의 지진이다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붙이기도 합니다. 5.4의 진도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그 일들이 우리나라가 떠들썩하게 되고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는데, 일본에서 9.1의 진도로 지진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굉장히 일본 열도 전체가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엄청난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몰려 들어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쓰나미가 온 마을을 덮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쓰나미 때문에 이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원전 사고라고 하는 2차 재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10여 년이 더 지나서 기억에 좀 가물가물하신 그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기억의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그런 지진, 그리고 쓰나미, 그리고 원전 사고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요, 몇 년 전에도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그런 쓰나미가 불어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대지진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일본은 최첨단 방조제 시스템이 있어서 이러한 해일을, 이러한 쓰나미를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늘 보여왔거든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 앞에서도 어느 정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자신감이죠.
왜냐하면 일본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나라였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일어나지 않게는 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쓰나미 공포가 얼마나 큰지 그때 당시에는 이 유튜브나 아니면 뉴스에서도 이 관련된 기사들이, 그리고 이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제 차가 이 쓰나미로부터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열심히 차를 달리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촬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뒤에서 나오는 쓰나미가 덮쳐오는 속도가 차로 도망갈 수 없을 정도의 속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서 언덕 위로 올라가서 그 심각한 피해를 면하는 그런 장면이, 그런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연의 힘이, 이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쓰나미뿐만이 아니고 이 원전 사고가 바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원전 사고가 어떻게 수습될지는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행히 지금은 끝났기 때문에 이 원전 사고가 그렇게, 이 일들이 그렇게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에 일본에서는 이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4분의 1을 버릴 생각도 일본 정부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후문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원전 사고를 통하여서 방출된, 바다로 이제 뿌려지게 된 방사능의 양은 다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방사능의 양이 엄청나게 바다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도 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비록 그 바다가 이 해류의 그런 순환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설명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고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해산물을 조심히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많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일본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공포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멀리 떨어진 그런 동경에서도 진도 5에서 6의 흔들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방사능으로 인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당시에 일본에 이렇게 거주하던 대부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급히 자신들의 나라로 귀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한국 사람들도 일주일 안에, 제가 그때 당시에 섬기던 이 한인 교회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 안에 전부 다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남아 있었던 한 몇 명의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청년들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라고 두려워 떨며 고백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술이 매우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그리고 일본이 아닌 어떤 나라조차도 자연의 힘 앞에서, 자연의 습격, 자연의 공격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현상뿐만이 아니고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들로 인한 점점 통제할 수 없는 변화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관측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감하기도요, 점점 기후가 바뀌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비가 너무나 심각하게 한 번에 쏟아붓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추워지고 또 여름에는 너무나 더워지는 일들이, 그런 변화들이 자꾸만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는 지구의 온도가 1.5도, 단 1.5도가 올라가면 이 땅에는, 이 세계에는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KBS에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점점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이러한 일들을 점점 체감하게 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엄청난 자연의 능력과 위협 앞에서 사람들은 혼비백산하게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 일들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조금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단지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기절하기까지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공포스러운 상황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될 때는 우리는 더 큰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해주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지 두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 찾아올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는, 이러한 때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종말의 때는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우리가 성탄 예배를 통해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이후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겸손의 왕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요, 겸손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습 그대로, 영광과 위엄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 가운데, 위엄 가운데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판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우리가 함께 생각해본 이 두려워하는 그런 징조들과 현상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은 단지 영광의 왕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동반되는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 일은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따라오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자연의 공격 앞에서, 이 자연의 두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물어오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물음이 있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세상은 웅크리고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살아온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광과 권능 앞에 압도되어 그들은 두려워 떨고 혼란 가운데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심판의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지고 그들이 웅크러드는 것과는 다르게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앞에서 머리를 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때가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오고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갔던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통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는 것처럼 속량하심,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해방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비록 자연의 엄청난 현상 앞에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현상 앞에서, 이 자연의 엄청난 능력 앞에서 우리도 두려움을 느끼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연약함까지, 그러한 우리의 두려움까지 완전히 벗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아닌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두려운 순간이요, 그때가 공포와 심판을 경험하는 때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잠시 느꼈던 두려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때가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를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역전되는 그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밝은 분위기에서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고 하는 찬양 알고 계시죠? 제가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이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 주로 이제 밤에 이제 이 모닥불을 켜놓고 그 안에서 뭐 이제 포크 댄스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춤도 추고 이런 시간들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들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너무 무서운 찬양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라고 하는 너무나 밝게 불렀던 찬양인데, 생각해보면 이 찬양이 마지막 때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가 오면, 그때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그런 재림의 때가 된다면 고개를 숙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갔던 우리는 감격과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느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겨난 갈등들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병들고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시는,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때가 찾아올 거야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모든 것이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노예 출신으로 스토아 학파, 우리가 이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는데요, 노예 출신으로 스토아 학파를 대표하는 후기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아시아에서 노예로 태어났고요,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문을 많이 받고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를 입고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관대한 주인을 만났고요, 노예이기 때문에 어떤 주인을 만나는가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매우 좋은 관대한 주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인 덕분에 스토아 철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을 잘 공부하였고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좋은 철학의 영향을 받아 왕보다도, 당시에 살아가던 왕보다도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갔던 인물로 그렇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픽테토스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이런 것이다. 이 인생이 잠시 정박한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배가 잠시 이제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연료를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어떤 한 지역에서 그런 정박한 곳에서 여행하는 것이다, 그곳을 둘러보고 구경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했다고 합니다. 최종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 그곳에 정박했다는 거죠. 그 잠시 정박한 곳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 정박한 곳이 아무리 기쁨을 주었을지라도 이 선장이 다시 배가 떠날 시간입니다 라고 외치면 그 모든 즐거웠던 것을 내려놓고 미련을 두지 않고 다시 배에 올라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박한 곳에서 주었던 조개 껍데기나 그런 꽃들, 아름다운 환경에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고 다시 배에 올라타서 최종적인 목적지, 우리가 꿈꾸는 더욱 가고 싶은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배가 과연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 배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어디에 도착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항해는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도착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심판과 두려움의 순간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완전한 기쁨과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순간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고 떨 때 우리는 머리를 들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것처럼, 그때에만 그렇게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닌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될, 다시 만나게 될, 다시 재림하게 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고, 그때는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고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영원한 생명과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